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갈망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한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또한 에스라를 통하여 백성들의 교육을 통하여 재조성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의 문화로 조성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갈망이고 그분의 원하심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에스라 느헤미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이러한 완전한 예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는 신약에서 이러한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 세 방면의 체험이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로 함께 전진하고 또 체험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전과 성벽과 재조성이 하나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신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며 그분의 영원전에 세우신 뜻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여기에 우리가 교회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9번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특별히 성벽을 건축할 때에 그러한 전쟁은 아주 격렬했습니다. 명렬했습니다. 원수의 공격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메시지에 들어가기 전에 원수들의 이 공격에 대한 세 방면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기에 의하면 이러한 성벽이 건축할 때에 원수의 공격이 세 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면은 느헤미야 4장 2절과 3절에서 거기 보면은 아주 대적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에 보면 약해 빠진 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성벽을 스스로 복원하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뒷부분 보면 하루 만에 마치겠다는 것인가? 흙더미에서 이미 불타버린 돌이라도 건지겠단 말인가? 조롱하였습니다. 원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성벽 건축을 조롱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에서는 그들이 건축하고 있는 돌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조롱과 멸시의 이러한 사탄의 이러한 악한 자의 원수의 공격을 받고 4절에서 6절까지 느헤미야의 이러한 기도의 광경이 나옵니다. 오 저희의 하나님, 저희가 멸시를 받고 있으니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도록, 그리고 우리는 이 성벽 건축을 위하여 힘쓰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벽 건축이 이제 아주 올라가서, 그렇죠? 예. 그 절반의 높이가 절반에 이르러서 백성들이 일할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원수의 공격은 우리가 느헤미야 2장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내 어린 것들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성을 건축하겠단 말인가? 그 원수의 공격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고 또 멸시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6장 2절 말씀입니다. 6장 2절에서 이 원수들의 이러한 증갈이 왔죠. 오시오, 오노 평원에 있는 마을들 사이에서 우리가 만납시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해칠 작정이었다. 여기에서 사탄의 두 번째 공격은 바로 음모입니다.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어느 그 장소에서 우리가 만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이래 하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원수의 이러한 음모의 공격을 알아차렸습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게 되면은 거기에 원수의 덫에 걸려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의 원수의 공격은 느헤미야 6장 6절 7절과 10절 12절인데 뒷부분 10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한 사람이 이제 집안 출입을 또 하지 않고 집에 있었죠. 그때 느헤미야가 찾아갔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성전 안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함께 만납시다. 그들이 총독을 살해하려 올 터이니 우리가 성전 문들을 닫읍시다. 정말로 밤에 그들은 총독을 살해하려 올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당시 총독이죠. 느헤미야를 살해하겠다는 그러한 거짓 말을 들었습니다. 거짓 신언자의 말이죠. 느헤미야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그때 나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아니며 그가 나를 대적하려고 이러한 예언을 한 것이고 더비야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하였음을 알아차렸다. 여기 셋째 방면의 원수의 공격은 거짓말로 또한 거짓 선지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첫 번째 방면이든 두 번째 방면이든 세 번째 방면이든 원수의 모든 공격을 알아차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이러한 영적 전쟁에 사탄의 이러한 여러 방면에서 공격해 올 때에 이러한 공격을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합당하게 이 전쟁에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수의 공격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이 메시지 9번의 내용이 이런 원수의 공격을 여러 방면에서 올 때 어떻게 알아차려야 되는가? 그에 대한 놀라운 이상과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계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메시지, 이번 결정에는 세 개의 큰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 4장의 원수의 방해에 관한 방면이고 두 번째는 건축과 싸움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 항목이 이번 메시지에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영적 전쟁의 이러한 필요입니다. 이제 우리 제목을 한번 함께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건축과 싸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 건축과 싸움.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며 우리가 여기에 모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큰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싸움은, 영적 전쟁은 오늘날 교회 역사에서뿐 아니라 여기에 느헤미야의 구약에서 여전히 예표를 통하여 자세하게 이러한 원수의 공격에 관하여, 영적 전쟁에 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 로마서 1번 함께 선포하죠. 느헤미야기 4장은 성전 재건에 관한 원수의 방해를 묘사한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느헤미야기 4장은 성의 재건에 관한 원수의 방해를 묘사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3장을 보았습니다. 3장은 어떤 장이었습니까? 어떻게 건축하는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한 장입니다. 거기에 성전이 벌써 건축이 되었지 않습니까? 되었으니까 기록했죠. 그러나 4장에서는 여기에 영적 전쟁, 원수에 대한 방해가 있습니다. 물론 4장, 5장, 6장 전반부까지 원수의 공격이 밖에서부터 아니라 안에서부터도 있고, 결국은 6장 후반절에 가면 성벽의 완성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 성벽이 건축되고 완성되고 그러한 가운데 항상 그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결국은 성벽은 건축되었습니다. 3장에서도 건축되었죠. 6장 후반부에서도 완전히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원수들은 크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유대인들의 건축 공사를 멸시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론에 보았던 느헤미야 4장 1, 2, 3절이고 또한 7절과 8절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화를 내고 와서 그들 맞서 싸우려고 또 혼란을 일으켜야 되겠다고 그들은 모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한 사람, 인도자 느헤미야는 원수의 모든 이러한 공격을 알아차렸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에 건축하는데 조금도 게을르지 않았습니다. 온 마음이 성벽의 건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땠는가? 오늘 우리 B본에 보면 유대인들은, 원수들은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음모를 꾸몄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느헤미야의 지시와 인도에 따라 밤낮으로 원수를 대비해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인도 직분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느헤미야처럼 합당한 진취적인 것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4장 9절에서 본 것처럼 한 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한 면에서 밤낮으로 원수를 대비해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4장 9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우리 개요의 3번 보면 한 면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싸울 준비를 하고 한 면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당한 진취성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4장 14절 말씀 보면 거기에서 느헤미야의 격려를 받아서 무기를 들었죠. 4장 14절 말씀. 한 면에서는 경이로운 주님을 기억하고 또 그들의 가족들을 위하여 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싸울 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은 바로 교회의 지체들이죠. 중보 기도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4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은 공사에 참여하는 일을 하였고 절반은 무기를 들었습니다. 절반은 공사를 하고 절반은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또 성벽을 건축하는 이들과 짐을 운반하는 이들은 일하는 동안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당한 진취성을 유대인들은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우리 4번에 보면 총사령관인 느헤미야는 어땠는가? 원수와 맞서 싸울 태세를 갖춘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항상 느헤미야는 그들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야간 파수에도 참여했다. 이러한 일들을 다른 이들에게 떠넘기지 않고 직접 그 일에 참여하였다. 교회의 인도자들의 자세이죠. 이것이 바로 솔선수범인 것입니다. 란행제님께서 이 부분을 교통하실 때에 1965년 베트남 전쟁에서의 일화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인도자들은 베트남의 그 땅에 가서 제일 헬리콥터를 타고 제일 첫 발을 디딘 자가 인도자이고 마지막 헬기를 타고 돌아오는 자가 인도자라고 말씀해 준 것이 기억납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큰 항목을 보겠습니다. 먼저 2번. 하나님의 성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건축은 싸움을 통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성전도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더더욱 성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건축은 싸움을 통해서만 수행되는 것입니다. 성벽에 이란 건축은 사탄의 아주 강한 공격이 있죠. 왜냐하면 성벽만 무너지면 성전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성전도 공격하지만 성벽은 더더욱 공격이 아주 강한 것입니다. 성벽의 건축의 내재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 보았듯이 성벽의 건축은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안에 완전히 통일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성벽이 있는가 없는가는 거기에 인도한 형제님들이 강력한 하나 안에 있는가, 이 사역과 완전히 하나 안에 있는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인도 직분 안에서 그 성벽 안에서 근위 아래서 마음껏 주님을 누리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것이 음식이 없는 겁니다. 마치 이 부모가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있는 이 아름다운 가정이라면 부모가 싸움을 하면 자녀들이 음식이 아주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싸움한다고 음식을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싸움의 불똥이 자녀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인도자들의 이런 불일치가 새어나간다면 성도들은 거기에 음식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성벽이 뭔가 균열이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의 내재적인 의미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 있어야 되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 아닙니까? 그럴 때에 교회는 합당한 질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합당한 질서가 바로 성벽이 건축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성벽의 건축은 어떤 토목 전문가가 했는 것이 아니라 물론 했겠지만 그러나 기록상에는 토목 전문가의 이름은 없습니다. 대제사장, 레위인들, 귀인들, 금세공사, 이러한 딸들, 아들들, 향품 장사들 이런 자들은 토목공사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성벽을 건축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모든 어린아이에서부터 모든 노년까지 모든 계층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아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합당한 교회 안에서 질서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벽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부분을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 역사 가운데서 그랬고 또한 우리 교회 생활 안에 가운데서 이러한 체험적인 것을 볼 때 과거의 이러한 상황들, 사건들을 더듬어 볼 때 사탄이 성벽을 공격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항목에서는 신약의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잘 아는 여기에 주님께서 위대한 예언했던 그 구절이죠. 여기에 주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입니다. 엄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그대가 땅에서 묶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묶인 것이고 그대가 땅에서 푸는 무엇이든지 이미 하늘에서 풀린 것입니다. 여기에 이 놀라운 새 항목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때에 여기에 성전인 교회가 건축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인 교회가 건축되고 교회가 강화될 때 또 왕국이 천국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방면과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의 방면에 함께 전진하고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과 성벽이 함께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보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이죠. 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겁니다.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도의 사역의 핵심이죠. 왕국이 오게 하도록 교회가 기도하고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신약의 서신서에 오면 이러한 영적 전쟁에 대한 아주 분명한 아주 실제적인 방면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말하고 있고 6장은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 말씀 보면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한 권능 안에서 굳세워지도록 하십시오. 굳세워진다는 것은 전쟁을 위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락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바울도 느헤미야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마귀의 괴락, 원수의 이러한 괴락, 공격에 이러한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대항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전투 장비가 바로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착용하고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잡고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러한 전투 장비로서 이것은 바로 개인의 전투 장비가 아니죠. 몸을 위한 몸의 전투 장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원수의 대항에서 이렇게 견고하게 서서 이길 수 있는 위치가 영 안에 있는 것이고 힘을 다해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권익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지체들을 향하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이러한 간구,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신약의 한 구절 더 보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핍박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흩어져 나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됩니다. 8장 4절 말씀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전하였다. 이러한 복음으로 전하였다. 이것은 정말 이수하면서 또 바깥으로 다른 지방으로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면서 교회 생활을 확산하는 이것은 전쟁이죠. 큰 전쟁입니다. 전투를 벌이는 군대와 같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교회의 2번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생활의 확산을 위해 이수할 때 그들은 전투하는 군대이다. 오늘날 이 주 회복의 사역의 움직임은 유럽의 확산입니다. 유럽으로 움직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저 그리스도가 그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주님의 근육을 위하여 일어설 수 있는 한 무리에 이기는 자가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럽으로의 이수는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정말 그들은 전투를 하러 그곳에 가는 것이죠. 아마겟돈에서 전투가 아니라 유럽 땅에서 먼저 전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 이번에 마지막에 보면 전쟁이 없고 싸우는 영이 없이는 건축이 없다. 건축의 일을 이루려면 소진될 정도로 전쟁을 치러야 한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가질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전쟁에 동참하고 또 싸워야 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힘이 소진될 정도로, 다시 말해서 용감하게 끝까지 부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3번 중요한 항목에 왔습니다. 함께 우리가 선포하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 이제 영적 전쟁에 관한 6가지 중점을 볼 것입니다. 첫 번째 보는 것은 영적 전쟁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의 출발점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전쟁의 대상입니다. 네 번째는 영적 전쟁은 몸의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영적 전쟁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영적 전쟁의 원칙을 알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점에서 영적 전쟁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축되는 것은 전쟁입니다. 이 우주에 정말 두 왕국의 충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이죠. 또 두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사탄의 의지이죠. 이러한 두 왕국 사이에 전쟁이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전쟁이 나면은 전쟁이 무엇인가를 모릅니다. 그 의미가. 그러나 나이 든 사람들은, 특별히 그 전쟁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은 출발점은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제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육체 되시어 인간 생활을 사시는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동안 사탄을 패배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그분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망시키고 사탄을 깨뜨리고 사탄을 무효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의 근거죠. 그러므로 교회의 일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승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은, 교회의 출발점이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 위에 서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승리를 먼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살고 또 주님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근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중점은 영적 전쟁의 대상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안에 있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이죠. 통치자들과 군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은 반역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사탄을 따르는 그들이죠. 지금은 하늘들의 영역에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악한 오늘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그 배후에 악한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떠한 사람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들, 사탄의 세력을 묶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점은 영적 전쟁은 몸의 문제입니다. 기독교 안에는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많이는 사용하지 않지만 가끔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점은 영적 전쟁은 다 개인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의 참된 방면은 몸의 문제입니다. 몸의 문제. 우리가 몸을 알고 몸을 존중하고 몸에 우리가 지체로서 몸과 함께 서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에 이러한 지름길인 것입니다. 어떻게 몸을 합니까? 우리는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의 문제는 체험과 유기적으로 압니다. 우리가 생명의 체험의 방면에서 3단계는 십자가의 단계이고 네 번째 단계에 가면은 이제 성천의 단계에서 바로 몸의 문제를 알게 되죠.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몸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몸의 지체로구나 라고 인식하는 그런 체험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몸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라는 체험을 가져야 그래야만 우리가 몸을 참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저는 몸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라는 형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을 모른다면 다만 교회 인도자들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기도 집회에서 이런 영적 전쟁이 수행될 때 우리는 자매님들이 그 기도의 어떤 항목에 마음대로 이렇게 먼저 기도해서 안 되죠. 인도는 형제님들의 어떤 기도의 핵심을 그 중요점을 그 요점을 강타할 때 그때 우리 모든 지체들이 자매님들이 함께 인도한 형제님들의 기도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몸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몸의 기도에 실제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함께 몸 안에서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중점은
영적 전쟁의 능력입니다. 이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려면 그리스도의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으켜지고 하늘들의 영역에 앉힌 큰 능력, 곧 공중의 모든 악한 영들보다 훨씬 위에 앉게 한 큰 능력으로 굳세어져야 한다. 우리가 굳세어지는 것은 능력의 문제입니다. 이 능력은 이러한 위치의 문제입니다. 성천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켰죠. 부활의 능력과 성천의 능력과 그 다음에 정복하는 초월의 능력과 그리고 머리 대심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 사중의 능력을 주님은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왜 이 사중의 능력을 주님은 교회에게 주었습니까?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공중의 악한 영들보다 훨씬 위에 앉아 있습니다. 성천의 위치에 앉아 있습니다.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위치인 겁니다. 그리고 아가서 4장 4절에서 그들의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 망대, 천개의 작은 방패와 용사들의 큰 방패가 모두 걸려있는 망대 같다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복종된 의지가, 복종된 의지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망대와 같이 강한 의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방어하는 방패, 방어 능력이 풍부한 의지, 이것이 바로 복종된 의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중점입니다. 영적 전쟁의 6번째 중점은 F번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원칙들을 알고 적용해야 한다. 영적 전쟁의 이러한 원칙들이 이 네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1번, 2번, 3번, 4번이 바로 영적 전쟁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육체에 속한 무기들, 인간적인 계략, 천연적인 방법,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뭘 사용합니까? 바로 영적인 무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기는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의 느낌을 갖는 것이 영적인 무기인 겁니다. 두 번째의 영적 전쟁의 원칙은 성천의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교통했습니다. 성천의 위치 안에 있을 때 사탄은 우리의 발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목양하고 또 가르치고 온전케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일들입니까? 물론 일들이죠. 그러나 여기에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복음의 전쟁이요, 목양의 전쟁이요, 온전케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모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생양교군의 일들이 다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기도로 성천의 위치에서 악한 자가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도록 묶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의 원칙은 반드시 영적 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영적 무기가 바로 우리가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서 있을 때 이러한 견고한 요새들이 다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의 원칙은 바로 영적 전쟁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필요를 보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기도로 영적 전쟁이 맞춰집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네 번째 원칙이자 마지막 결론의 원칙은 바로 교회의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활력 그룹 안에서 두세 사람씩 모여서 지체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기도는 몸의 기도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교회의 기도의 날입니다. 화요일은 주회복안에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기도 집회의 날이죠. 이것은 모든 교회들이 동일하게 이런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 집회에 참여하고 또 뛰어들고 굳세어질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해서 우리가 기도 집회에 먼저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도 집회에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 1분이죠. 몸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교회 기도,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참여했다면 거기에 몸 안에서 몸의 기도를 가져가기 위하여 우리가 거기에 인도하는 행님들의 이러한 항목들을, 요점들을 이렇게 기도할 때 그 항목들을 모든 지체들 다 강화하는 것입니다. 아주 견고하게, 질서 있게, 몸 안에서, 그렇죠? 성벽을 쌓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인도하는 행님들은 이러한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가져오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는 그분의 뜻과 갈망과 목적을 위하여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죠. 사역의 1년 7차의 말씀이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는 이번 주입니까? 다음 주에 또 본 장로 책임행제 집회가 있습니다. 1년 7차에 이러한 집회들마다 우리는 미리 교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말씀이 완전히 해방되어서 온 땅의 교회들 안으로 이렇게 스며들고 적셔질 수 있도록 이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이러한 수고하시는 동력청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 구출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중보 기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교회 기도 집회에서 함께 모여서 이러한 영적 전쟁의 기도를 수행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성천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우리 개요의 3번에 C번에 보면 우리는 굳세어질 때 새로워지고 새로워질 때 충만케 되고 충만케 될 때 싸울 준비가 된다. 바로 이러한 싸우는 영안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싸우는 기도를 하게 된다. 우리가 몸 안에서 함께 성천의 위치에서 있을 때 굳세워지고 새로워지고 충만케 되어서 기도의 영이 충만케 될 때에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D번을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몸 안에서 싸우는 기도를 전투를 함으로써
마귀의 계략에 대항하여 서야 한다. 또한 우리는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하나님의 왕국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완전히 이루어야 한다. 아멘. 이것이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몸 안에서 싸우는 기도, 전투함으로써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왕국인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서 건축되게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전쟁에 참여한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